지금 마치 원래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주 5일제가 당연하고 익숙한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주 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불과 몇 해 전인 2012년입니다. 2004년 7월부터 공기업, 금융보험, 그리고 1000인 이상의 기업장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다가 2012년에 전면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들, 또 여러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미비점들을 보완해 오며 이제는 토요일에 학교를 가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직종은 여전히 토요일 혹은 공휴일에도 출근하고 일을 하십니다만, 아무튼 큰 흐름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토요일을 쉬게 되면 주일 참석이 떨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만, 막상 시작해놓고 보니 토요일은 쉬고 또 즐기고 여러가지 여가생활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을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강조는 6일보다 보다 중요한 안식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던 날 중에 구별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 5일을 근무하든 혹은 주 4일을 근무하든 이것이 출근하는 날, 출근하지 않는 날, 일하는 날, 쉬는 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일상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일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토요일날 캠핑도 가고 꽃놀이도 가고 여행도 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답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일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4일째 근무를 하든 주 5일째 근무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6일이 열심히 일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열심히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날이죠. 그래서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시고는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 안에서 쉬게 한 날이죠.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쉬는다, 단순히 일을 멈춘다 라는 것의 의미로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간 휴가를 다녀왔던,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했던 그 삶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요, 또 복된 날이요, 참된 쉼이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요, 특별한 쉼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일날이요, 보다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주일 예배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의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쉼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갈등에서의 쉼을 얻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온통 갈등투성 아닙니까? 우리는 갈등과 갈등의 연속 속에서 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죄와의 갈등, 탐욕과의 갈등, 일과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일을 하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일을 열심히 하고 힘쓰고 애쓰며도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하지요. 또 일을 하다 보면 탐욕으로 인해서 불의한 죄를 짓고자 하는 미혹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것과 갈등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같은 동료나 혹은 이해관계에 묶여있는 사람들과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지요. 심지어 여러분, 사랑으로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들끼리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의 갈등, 여기서 잠깐 비껴나서 홀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그 삶의 현장에서 잠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 혼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만 다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쉼과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모양의 갈등의 현장에서 노력과 애씀의 삶에서 잠깐 쉬는 여유를, 숨을 돌리는 여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쉬어라 하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폭주기관차처럼 멈출 줄 모르고 앞을 향하여서 내달리기만 할 것입니다. 복사당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 쓰러질 지경이지만 몰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몰아세울 방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될 것입니다. 혹사당하는 사람들도 몰아붙이는 사람도 다 쉼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쉬셨고 그리고 그 쉼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감사요, 은혜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바쁘고 분주하고 온갖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잠깐 비켜서서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과 여유, 그 공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에 내몰려 쫓겨다니고 도무지 어찌할 방법을 모른 채 소위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이곳에 살 길이 있다 하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지치고 지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지침, 영혼의 지침,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 그 속에서 참된 쉼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 예배는 이런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런 쉼을 얻는 자리이죠. 갈등과 지침으로부터 쉼을 얻고 잠시라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몸도 마음도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에서부터의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의 만남과 동행으로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잠깐 빛에 서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쉼을 얻는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잠깐 비껴섰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누릴 때 참된 쉼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만물의 운행자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분주한 일상, 그 일에만 매몰되어 정신없이 살다가도 우리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지,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집중하며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날이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요, 오늘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와 항상 함께 하고 너와 함께 가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참된 쉼이요 안식인 것입니다.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소녀 팬들의 이야기, 여러분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숙소나 기획사 앞에 가서는 얼굴 한번 보려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거기 앞에서 기다립니다. 참 선물도 준비하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주는 그 연예인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이 손편지를 정성스럽게 몇 번씩 지워가면서 손편지를 써가지고는 밤새도록 그 숙소나 기획사 앞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예인을 만났을 때 그 소녀편의 팬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선물을 받아주는 그 연예인 앞에서 이 소녀팬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괴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혼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밤을 샜으면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대단하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우리 주님께 소녀 팬들처럼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해주십니다. 삶은 복잡하고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마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안도감과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폭풍 몰아치는 밤에 아기는 엄마 품 안에서 포근하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잠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안도감과 평안함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은 억지, 강제, 구속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 감사의 날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끌려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대감과 행복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이제 여러분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를 얽어매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는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지, 귀찮게 뭘 하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지, 왜 목사님이 그렇게 길게 설교하는지 여러분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든 이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이곳에서 쉼과 안식을 위해 이곳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되새기십시오. 나는 쉼을 얻으러 왔다. 나는 안식을 얻으러 왔다.
나는 주님을 만나러 왔다. 아멘. 그 마음의 목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되새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집중하고 정신과 뜻을 바르게 하여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님 예배 시간이지요. 아멘.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억지로 혹은 귀찮게 이곳에 온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그 마음 던져버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나만을 위한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은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저도 교회 가기 무지 싫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주일 6개월 동안 어머니를 속이고 교회를 안 갔던 적이 있어요. 엄마가 헌금을 주면 그걸 이렇게 탁 받아들고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는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 안 가고 그 헌금으로 튀김 사 먹고 예배 끝날 시간대쯤까지 놀다가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들통이 안 났어요.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아무 말을 안 하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어찌어찌 하다가 6개월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대통 혼나고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죠. 중학교 시절도 정말로 억지로 교회를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내성적이기도 하고 사춘기 시절이기도 해서 그랬는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쑥스럽고 싫더라고요. 가도 제일 뒷자리에 앉았고요. 가능하면 예배 시간 시작하고 나면 꼭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또르르 누구에게 뭐 잡힐까봐 곧바로 집으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주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됐어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 저에게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가기 싫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가볼까 했던 그 주일 예배 시간이 왜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느냐,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것이죠. 예배 와서 찬송 부르면 천국에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그 깨닫는 사람 앞에 그냥 감격스럽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에 늦게까지 교회에서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혀 귀찮은 것,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모두 경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그거 조금 생각해보자. 그러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기도보다 그거 제일 먼저 들어주시더라. 성도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기쁨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해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삶은 허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은 빈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기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서 다른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 이 공간, 이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은혜의 첩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재충전과 회복으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현장에서 잠깐 비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 그 안에서 안도감을 얻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보다 궁극적인 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재충전을 주시고 정리정돈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힘있게 시작하였지만 겨우겨우 버텨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승리를 이어왔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상처나고 지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충전과 회복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을 때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것을 얻을 때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일상에서 잠시 비껴서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다시 재충전해 주시고 내 삶에 붙어 있었던 모든 허망한 것들을 떨어버리고 나의 삶의 본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충전을 받아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음악회에 가보면 오케스트라가 열정적으로 몇 곡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다음 방에 시작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죠. 뭐 합니까? 줄을 맞춥니다. 다시 음을 맞춰요. 악기들이 음을 다시 맞추고 줄을 바로잡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흐트러진 늘어난 줄 다시 다잡고요. 관악기에 소리를 내게 하는 이 리드의 위치를 다시 다잡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게 되죠.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휘자가 지휘를 시작하면 이 오케스트라가 정말로 멋진 음색을 그 연주를 가득 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오케스트라도 처음에는 잘 맞은 음으로 하모니를 이루어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주겠습니다만 점점 틀어진 음으로 늘어난 현으로 계속 연주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불협화음의 음을 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재충전과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금 은혜로 재충전하고 사명을 다잡고 푯대를 바라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나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붙잡고 나에게 다시 심어주신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재충전과 사명의 다잡음 늘 그가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는 도시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뭐 한 겁니까? 자기 신앙과 사명을 다시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그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의 행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 보았더니 회당을 찾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은 사도 바울이 따로 기도할 것을 얻기 위하여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왜 성 밖으로 나갔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재충전하고 다시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가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재충전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회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시간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살아있는 찬양,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가슴 깊이 담겨있는 진정한 고백의 기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신앙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재충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그 시작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의 뜻과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것이요, 그 뜻과 의미에 맞게 충실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쉼과 은혜와 재충전, 회복을 경험하면 나만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내 주변에 흘러가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더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지금보다 더 생명력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흥하고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재충전을 받고 여러분이 회복하면 그 또한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것에서 먼저 찾을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그 모든 바람과 소망이 시작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어 그 쉼을 통해 재충전과 회복을 통해 세상에서 더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쉼의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쉼의 참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